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떠나기 전에 그동안에 살인자였던 자기를 받아주고 또 결혼도 시켜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모세가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잘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진짜를 말했을까요? 사실이 아닌 말을 했을까요? 네, 약간 사실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장인에게 진짜 사실을 말했으면 장인은 아마도 모세가 가는 것을 만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에서 애굽까지 약 450km쯤 됩니다. 그 당시 걸어서 가거나 하면은 적어도 열흘 이상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곳을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중간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 바로가 기분이 나빠서 모세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만약에 그 사실을 그대로 들으면 아마 10중 8구 모세가 거기 애굽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안 되네. 내 딸들이랑 못 데리고 가네.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언어를 말했습니다. 약간 싹 돌려가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 앞에 가서 다 이적을 행하라. 그런데도 그가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사실 바로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죠. 60만이나 넘는 그런 인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그 명령, 백성을 놓아주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가 볼 때는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의 노예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특히 유산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모든 혈통을 이어나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들을 때는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해? 안 돼! 그러면서 모세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말씀합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큰 진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장자라고 부르는 애굽 백성이 있습니다. 이 양쪽에 어떤 진영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히고 끝없이 착취하고 끝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장자 이스라엘을 결국 이 억압과 고통에서 구해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늘 공격과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키우시고 아주 어렵게 설득하셔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에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것을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즉 할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남편이 죽을 곳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를
남자아이의 성기의 그 끝 표피를 잘라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 약간 기술이 부족하고 뭔가 어설퍼 가지고 첫째 아들 게르솜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엘리에셀이 낳았을 때는 부인 십보라가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여보, 그 할례 꼭 해야 돼. 그냥 애만 죽도록 고생하고 괜히 시켜가지고 말이야. 고생만 했다. 둘째 아들은 불쌍하니까 할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모세가 또 부인의 말을 듣고 그냥 슬그머니 할례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60만이 넘는 대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낼 그런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할례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뜩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하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되지. 그걸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랬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관한 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까? 먼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다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어느 한 산에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절과 3절 사이에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야곱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사라에게 이걸 상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인 사라에게 이것을 상의했으면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영감이 100살이 넘더니 완전 노망이 들렸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그냥 어디다 감추어 버렸을 거예요. 왜? 잘못하면 아들 죽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부부지간에 상의도 하지 말고 남편이 모든 걸 혼자 독단적으로 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말하지 못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말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할 때 부모가 자녀가 있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안 좋은 얘기를 자녀들이 있는 데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장로가 나쁜 사람이고 어떤 권사는 아주 형편없는 니은이고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있는 데서 해버리면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 부모한테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항상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언젠가 오시겠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시다고 해도 흠과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인지라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런 흠과 티를 볼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실이라고 다 지적하고 남한테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창의력이 발동되고 능력이 막 향상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자꾸 핀잔을 받고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 자꾸 수동적이 되면서 자기를 막다 보면 창의력과 능력이 잘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든 자녀든 배우자든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격려하고 밀어주고 칭찬해 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고 착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십니까? 애굽 바로의 장자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가지려고 하면 때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전쟁과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해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평화 외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노예가 돼서 상대방에게 평생 굴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평화가 좋다면 평화를 추구하시되 우리는 때로 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단을 향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집단적으로도 공격합니다. 역사상 보면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죠? 이슬람. 이슬람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잡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IS 같은 테러 단체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또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고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는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세력이 확장되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미국에서요. 유치원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유치원에서 가져온 교과서를 보니까 동성애 아빠와 동성애 엄마가 막 서로 사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려놓은 교과서를 보고 기독교인 아빠가 유치원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아빠가 감옥에 3개월 동안 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동성애가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동성애를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 그런 교회 감옥에 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약자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게 동성애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은근히 밀어주는 그런 정치인들을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게 그냥 보면 단순한 정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업,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 전투를 무섭다고 피하거나 귀찮다고 피하지 말고 반드시 그 전투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 할례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배운 것이 많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거룩의 문제에서 불합격이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처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거룩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몇 해 전에 보니까 어떤 판사가 퇴근길에 길에서 어떤 전단을 주었는데 그 전단지에 성매매하는 여성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판사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는데 이게 경찰의 끈앞풀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가지고 그 후에 판사의 자리를 내놓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힘을 써줬습니까? 그런데 거룩의 문제에서 넘어지니까 그 모든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난 뒤에 다윗의 생애에는 엄청난 불행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불행이 몰려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딸 다윗을 강제로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왜 동생을 갖다 강간하고 버려버리느냐 그러면서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다 거기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또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 압살롬은 죽죠.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마는 결국 다윗은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말년은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속에 낚시가 이렇게 떠 있을 때 그 낚시 바늘에 꽂힌 그 미끼가 물결에 살랑살랑 흔들릴 때 고기가 그걸 보고 침을 꼴딱꼴딱 넘기죠. 근데 고기가요 멍청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압니다. 저게 낚시라는 걸 알아요. 그 고민하다가 결국 이거를 덥석 무는 날에는 이제 고기는 끝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입을 대고 한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맙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여러 가지로 수작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 수작이 물질적인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어떤 죄와의 타협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생각이 되면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지혜로운 언어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